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 조금 더 올려보세요. 또 이상해졌어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했는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외웠는데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암송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일꾼은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겠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일꾼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흐지부지 하다가 말다가 또 아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일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애운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은 첫째 강해야 됩니다. 약해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갓난아이처럼 무기력하게 스스로 설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구나.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면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바쁘다고 좀 지금 내가 힘들다고 그리고 조금 몸이 약하다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러면 군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일꾼을 세운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과 어떤 유대 관계가 더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깐 있다가 떠나다 보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느냐?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소위 말해서 훼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좋은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만 와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웠는데 이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도 이상하고 말씀도 이상하고 성도들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늘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나 얼굴이 어둡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할 것은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 감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교회를 나와도 은혜 받기를 싫어하고, 막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막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늘 은혜가 식어져 있으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언제 살만 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은 불행한 삶이고, 이러한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들이 더 잘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삶이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4절과 5절의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아이고 나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불행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까?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울상을 짓고 다 인상을 쓰면서 삐딱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맙시다. 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 표정이 어떤가? 사탄에게 속아서 다 울상을 짓고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은혜 받으러 다녀야지. 교회 와서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상한 말 하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 같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건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교회 생활, 은혜 없는 신앙생활처럼 힘든 신앙생활이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5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역할, 말씀을 전하는 일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모든 거짓이, 모든 악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속상하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보 한번 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누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